잘 될 사람도 무너뜨리는 무서운 증상이라는 한 영상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잘 될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그 내용을 잠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왕이 2마리의 독수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왕은 조련사에게 말했습니다. 잘 먹이고 잘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게. 첫 번째 독수리는 곧바로 날개를 펼쳤습니다. 힘차게 날아올라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독수리는 달랐습니다. 왕실 정원에 이 한 나뭇가지에 앉은 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먹이를 먹이고 잠을 자면서도 매일 같은 가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독수리는 끝내 날지 않았습니다. 왕은 최고의 조련사와 수의사를 불러서 다시금 그 독수리를 날게 하려 했지만 그 독수리는 결코 날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농부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왕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독수리가 왕궁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왕은 농부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이 독수리가 날 수 있게 된 것이오? 농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독수리가 앉아있는 그 나뭇가지를 잘라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 그 교훈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붙잡고 있는 작은 안전을 놓지 못해서 멈추는 것이라 말합니다. 회사가 싫다고 말하면서 계속 다니고 이미 끝난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매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 자리를 떠난 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사라진 순간 독수리는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고 날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가두는 것은 높은 벽이 아니랍니다. 안전하다고 믿으며 붙잡고 있는 그 조그만한 나뭇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영상 내용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맞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한 나뭇가지들을 너는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아수르, 암몬, 모압 여러 나라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싶었던 조그만한 나뭇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가지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것들은 모두 다 썩어 없어질 썩은 동아줄이니 너는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구스라는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구스 또한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나올 애굽이 나오는데 그 애굽도 너희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이사야 17장 14절에 보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너희를 노력하는 자들의 목이요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 1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사나립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패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구스가 사자를 보내어 자신과 동맹하자 제안합니다. 여기서 구스는 어떤 나라이냐면 당시에 애굽까지도 통치할 만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스를 향하여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구스의 사신을
돌려보내라. 지금 구스가 너희와 동맹을 하고자 사신을 보낸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도 너희가 혹여나 애굽을 의지하고 싶거든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군사도 그들의 모든 것도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니 그들은 썩은 나뭇가지요 썩은 동아줄이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처음 들려드렸던 이야기 속 그 조그만 나뭇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입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싶었던 그것들이 있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주변 가운데 두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사신을 보내 동맹을 제안하는 구스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요 더 안전한 선택지일 수 있었습니다. 왜요? 당장 자신의 눈앞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좀 애국까지 통치할 구스 그 왕이 자신의 편이 되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스와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니 그것을 잡으려 애쓰지 말라. 진짜 구원은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이죠.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주목하라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내가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조급해하지 말아라.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하죠. 내가 저 아수르와 그 바벨론을 어떻게 물리칠까? 내가 저 구스와 편먹으면 내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들과 편먹으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울 때까지 내가 나팔을 불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결국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국 그 아수르를 내가 찍어버릴 것이니 너희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나오는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7절 때문입니다. 7절은 그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때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그날을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니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누구를 말합니까? 그 구스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어떠하게 변하게 된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러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열방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계획하고 있는 큰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구스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동맹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모습을 열방에게 보여주시고 열방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요. 아니, 저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어?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단하구나. 또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지? 저들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믿게끔 하게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돈과 그 사람은 나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는 순간 그 돈은 나의 조그마한 나뭇가지가 되어 그 나뭇가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 또한 그 작은 나뭇가지가 되어 그 나뭇가지를 떠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조그마고 그 연약한 나뭇가지를, 그 썩어버린 그 동아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며, 사탄 마귀는 그 죄악된 모습들로 우리를 올가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모두 다 썩은 동아줄이요 조그만한 나뭇가지, 너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니 너희는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바라보는 그 구스와 너희가 바라보는 그 애굽, 결국에 없어질, 결국에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니 결코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말합니다. 혹시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잘라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 그것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임을 내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 사실을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에 내가 의지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